아멘. 지난주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금초대 사이, 금초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세밀하게 지켜보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 기쁨의 강 교회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우리 기쁨의 강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그것도 처음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아무리 잘해도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잘해도 다 필요 없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내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지금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19절 무엇을 기도하는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신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한꺼번에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들었다고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점 더 깨달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의 기도.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께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은 초신자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평생을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며칠 전 생명의 삶 그 41페이지에 보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복음의 빛은 비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매일 비추어져야 한다. 확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복음은 전도용이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신자 때 복음을 배우면 알았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죠? 그 다음 단계를 물어봐요. 그때 배웠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깊이,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조금 전 말씀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난 복음을 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단지 지식이라면,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존 메가드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전도용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찬란한 영광의 빛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했다고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그 처음 사랑,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복음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너희는 교회도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심란한 거예요. 분열하고 싸우고 그 안에서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는 보면 The message of the cross 또는 The word of the cross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듣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첫째 부류는 뭐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구원받는 자들은 이 십자가 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계속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행형,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놓쳤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들은 거예요. 무엇을 놓쳤어요? 십자가의 도를 놓쳤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word,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다 답을 탁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맞았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단지 죄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죄사함을 뛰어넘어서 죄의 뿌리를 뽑아주신 것입니다. 죄의 근원을 뽑아주신 것입니다. 옛사람, 내가 주인된 그 옛사람, 내 삶에 더러운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 옛사람, 그 뿌리를 뽑아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은 네가 주인됨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을 괴롭고 불행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옛사람을 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네가 주인된, 네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래서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 위에다 못 박아 죽였어.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서 그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은 사탄의 DNA를 가지고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사탄이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보좌를 높이려다가 발각이 나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사탄과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뱀의 자식아, 진노의 자녀야. 사탄의 자녀로서 사탄을 따라 살다가 사탄이 들어가는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곳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 살다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를 따라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이 엄청난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의 일.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단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경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별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원래 존귀한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저 시편 49편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을 믿지 못하면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어요. 뭐와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그의 삶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시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 다 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오히려 전능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거죠. 더 심각한 거죠. 여전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저주의 물결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건져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어두움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살면서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걸음을 스탑 시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교리가 아니라 나에게 실제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의 답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시죠.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지 않거나 복잡하면 그냥 부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십자가를 보지 말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성자 하나님이
그 높은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구나. 이 말씀에 아멘 될 때 그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가 내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할 때마다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4절은 로마서를 들어가는 문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모든 로마서의 말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죽으신 그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 하고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부터 로마서 6장 6절 말씀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식이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의 옛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전능자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너의 옛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계속 내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함께 죽으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같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서 그것이 가끔 내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십자가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Your grace is enough.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의 옛사람을 이미 죽은 것을 믿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을 때마다 내 안에 새롭게 탄생된 그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는 그냥 한번 알고 아멘 하고 맞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제 마음이 더욱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엄청난 부와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실패하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이후에 그의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고 심지어 그의 가정 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서로를 향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믿고 확실히 고백할 때 살아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7, 8절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어거스틴이 이 요한 일서에 대한 그런 그 설교문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인간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다시 한번. 인간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십시오. 아멘. 아멘. 앞에서 말씀을 나눠온 것처럼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된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사랑하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